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죠?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설교도 이렇게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이제 남자 권사님인데 그 이제 부인 권사님 얘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여자 권사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제가 그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막 대화를 하면서 그 이름이 뭐지 그래서 제가 이름이 딱 생각이 났어. 이름이 생각났는데 이번에는 성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게 성이 뭐지 이제 곧 이름을 부를 때가 왔는데 성이 뭐지.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성이 이분이 김씨가 아니면 최씨일 거야. 근데 확신이 없어요. 무엇인지는. 그래도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서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김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그분이 문을 탁 닫고 나가는데 그분이 김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망증이 왜 그렇게 심해졌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건망증이 심합니다. 같이 살면 닮는다고 제가 자꾸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건망증이 심한 민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압제에서 구원을 받고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더 이상 잊고 살지 않도록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또 수장절, 맥추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연말에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왜 따라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또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왜 보리 수확을 기념했던 그런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기의 외형이 아니라 절기에 담긴 의미와 정신입니다.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건망증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건망증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무수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성은, 가나안의 성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리고 아낙 자손 봤다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립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거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야,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그럼 가나안 땅의 상황이 변했느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읍도 그대로 견고히 있고, 그리고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그 방법.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순종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늘 8장 2절 보면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한 이유, 너를 낮추신 이유, 그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랬다. 다 3절 말씀까지 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로 너희들을 줄이게 해서, 그리고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한 이유,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분이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을 망각하고 의심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은 그냥 가잖아요. 걸어서 쭉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걸릴 기간이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기억이 있을 때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또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좋은 것, 복을 주시면 왜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또는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복을 별로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이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더 받아야 하는데도 받고 있지 못하고 하는 불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것이 많아도,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평생 감격스러워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복을 받고도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공짜로 10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와 돈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긴 것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권사님과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근데 집에서 쉬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아내 눈치가 보이고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누구 집입니까? 혹시 이분이 집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서 그랬더니 아유, 제 집입니다. 제 집. 제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제 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권사님이 일을 못 하시겠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러면 권사님이 돈을 못 벌면 둘이 사시거든요. 부인하고. 그럼 밥을 지금 굶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두 사람 먹고 살 만큼은 벌어놨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험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빚이 있느냐? 그랬더니 빚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자식들이 속을 썩이느냐? 그러더니 무슨 말씀이냐?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줘가지고 해외 여행도 보내줬다. 이분이 저를 놀리시나? 아니,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고, 뭐가 그렇게,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게 됐으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그 두 분이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 아내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말라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물론 좀 고생도 시켰겠지. 그렇지만 무슨 고생시키고 싶어서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요? 서로 막 격려해줘야 될 때야. 당신 열심히 일했어. 당신이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당신도 애썼지. 내가 미안해, 당신을 고생시켜줘서. 뭐 이래서 이 주어진 복, 주어진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로 이제는 격려해가며 사셔라. 감사하며 사셔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받을 은혜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받을 은혜, 받을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받아야 할 은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에 있는 복을 누려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복입니다. 받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 요단강 입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이런 긴 여정 가운데도 이후로도 함께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어.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장차 받을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면 이 약속된 미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 나왔어요. 공동번역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 좋은 일만 경험합니까? 나쁜 일만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경험합니까? 힘든 일도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나쁜 일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고난,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18절까지 내 하나님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17절 18절의 말씀은 들어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들어갔어? 그러면 너희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 풍요로운 땅이야.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스스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과거 받은 은혜를 통해서, 과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앞으로 받을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처럼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이미 하나님은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받을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소망 중에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에 질곡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히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핫비루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 히브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떠돌이, 종, 노예라는 의미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희들은 떠돌이야,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노예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들 스스로 그런 삶을, 스스로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 강제로 동원된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와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고 멸시했고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압제 속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를 제발 이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네가 애굽의 장로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한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줄곧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상 그들은 더 이상 희망 없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제발 좀 잊지 말아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해방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만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야. 분명히 잘 살게 돼 앞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야. 왜 그러냐면 그때 너희가 교만해져서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해지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여기 강남출 의원님 계신데요. 그 당선된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행사장에 오셨더라고요.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단성되시고 그랬으니까 좀 한가하시죠? 좀 쉬셔야죠. 그랬더니 지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왜 바쁘냐면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선됐는데 왜 그렇게 가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가면 벌써부터 교만해졌다고 사람들이 다 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해. 그리고 정말 막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순간에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기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 그 하나님의 때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가장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미래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